이 교회에 참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자라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참 비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내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 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애굽에 신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2가지 재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는 그들에게 해를 가져올 뿐이고 결코 유익을 주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개구리가 더 이상 이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해하시죠? 요즘에도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그 종종 그 머리에 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경향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 이 부대 안에 이 군인들이 이가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주머니를 휴가를 갈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제 그 부대 안에 있을 때도 이주머니를 해가지고 여기 이 겨드랑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에다 이게 자기가 손수 꼬매가지고 거기다가 DDT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휴가 올 때 검사 다 해요. 이거 이주머니가 달렸느냐. 그래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걸 이제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DDT 있잖아요. 하얀 그 분말 그걸 넣어가지고 여기다 다 달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이제 이 잡으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이가 참 그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집트에다가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그 이적을 행해 가지고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와 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는데 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술사들,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이러한 술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길 때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가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 모세가 티끌을 날리니까 그 모든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됐으니 얼마나 이가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온몸이 그냥 징그럽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비옥한 땅, 이 애굽의 그 풍부한 곡식을 풍요롭게 했던 그 땅이 이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 흙이 풍부한 농산물을 주는 대신에 재앙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앙은 6번째의 독종 재앙이나 혹은 9째 흑암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내린 재앙입니다. 아무런 경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 술객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 무능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랬습니다. 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객들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행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나요? 안 듣잖아요. 웃기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낼 줄 아느냐, 이러고 더욱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의 뜰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동안에도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 재앙은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습니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파리 재앙에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민족과 반드시 구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 이겁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다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쫓아서 일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에 온갖 하나님의 재앙이 퍼붓는데, 파리 때의 재앙,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이제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즉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가 죽은 개구리들을 먹으려고 그냥 애굽 전역에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들 죽어가지고 썩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 때들이 그냥 온 그냥 애굽 땅에 덮어가지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더 이상 모세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경쟁을 해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와 경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센 땅과 나머지 이집트 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현저하게 구별을 할 것입니다. 이 파라오, 즉 바로는 머뭇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기는 드리라고 하되 애굽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집트를 일단 떠나면 안 돌아올 건 분명하니까 끝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두고 노예로 부려먹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 우리는 좌우지간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사흘길, 광야의 사흘길을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가면 안 오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가축,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완강하게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로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독한 재앙을 내렸는데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가축들만 죽었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서 한번 봐라, 보고 와라. 고센 땅에 가보니 어떻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거기는 짐승들이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이 바로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기는커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을 하나도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 주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질이 애굽에 가끔 나타났지만은 이 다섯 번째 재앙과 같이 이렇게 무섭게 온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모세 시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에 담긴 뜻이 뭐냐? 출애굽기 9장 7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르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에 범람하는 이 나일강 주변의 땅은 이 나일강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거기에 모래가 쌓이고 해가지고 거기 아주 이 땅이 그렇게 비옥했답니다. 그래서 곡식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물의 근원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또 매일 아침 그 신상을 그 물에다가 매일마다 목욕을 시켜가지고 씻었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던 거예요. 강물을. 그래서 그 강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일강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이 다산과 부활의 신인 힉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해요. 힉트. 그것이 이제 개구리 신입니다. 이 개구리는 다산을 의미하고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알에서 이제 뭡니까? 알이 이제 껍질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올챙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마침 이 결안에서 달걀 속에서 이제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게 이제 이 개구리를 다산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리 때는 가다 바리 신은 신이라고 바리를 섬겼는데 바리 신이 뭐냐 하면은 하트콕이라고 하는 바리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축의 신은 아피스라고 했는데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악질 재앙이 있습니다. 악질. 아주 이 뭡니까 독한 이런 전염병이죠. 그거를 하도로라고 했는데 의술의 신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 특종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울의 신이 있었어요. 한울. 그 사람들이 한울을 섬겼거든요. 특별히 그 한울을 섬겼는데 그것은 누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데 이것은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한울을 열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이집트의 모든 곡물을 갖다가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죠. 이 애굽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나오죠. 바알신. 여기 태양이에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우상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사흘 동안 하나님이 3일 동안을 흑암으로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온 땅에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어두컴컴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고요. 3일 동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강팍해 하신 이유가 그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6번째 재앙은 뭡니까? 6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읽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6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독종. 이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니까 9장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성 종기 본질에 대해서 2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은 사실상 같은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사람에게는 천연두로
가축에게는 우두로 나타났다. 여기 독종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예방 접종을 하는데 천연두도 다 접종을 하죠. 옛날에 그 천연두 뭡니까? 이 곰보 아시잖아요. 그죠? 벌집처럼 얼굴에 막 생긴 거. 이게 천연두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간 게 가서 예방 주사를 맞는데 뭐 불주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두라고 했거든. 우두 맞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짐승에게도 옮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이.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은 천연두를 이 소한테는 우두로,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는 천연두로, 그래가지고 그게 뽕긋뽕긋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 이제 얼굴이 막 그냥 보기 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심한 돌림병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9장 3절에 나온대요. 동물에게 나타나는 탄저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추가 뭐예요? 탄저병에 걸린 고추들 많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고추가 이제 잘 된 고추들, 아주 정말로 탐스러운 그 붉은 고추들, 잘 익은 것들이 어떤 한 고추 나무 하나가 그 탄저병에 걸리면은 그냥 그 고추밭은 완전히 전부 다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이런 거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짐승에게도 옮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성 농포, 즉 탄저로 옮겼는데, 탄저병은 정말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주로 소와 양들에게 많이 옮겼답니다. 그래서 심한 부스럼과 종기와 실신 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사람은 현대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저병.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날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9장 8절에 보니까. 이게 날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티끌이 온 땅에 날려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독종으로 발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내린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거의 내리지 않는 우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격렬하게 쏟아져 가지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인들이 이 폭풍을 피해 가지고 가축을 옮겼고, 이를 무시한 자들은 퍼붓는 우박에 가축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들에 키우는 모든 가축들은 다 우리 안으로 가도라. 내가 하늘을 열고 우박을 내리리라.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또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가 우박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박이 내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릴 것이다. 우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우리는 우박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저거 다 저 모세가 저다 공갈친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축들을 그대로 그냥 들판에다가 놔둔 사람들은 그 가축들이 다 죽었다잖아요. 그것은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120일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홍수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짓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들 이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방주의 뚜껑을 열어놓고 최후의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길 원했지만 결국은 노아 가족들과 한 쌍의 가축들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그 시대인데,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축들을 다 옮겨놔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재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국지적으로 우박을 내렸는데요. 그 시기는 분명히 1월 아니면 2월 달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9장 13절에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14절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오직 히브리 민족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바로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재앙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 애굽에게 알게 하기 위해, 이집트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천하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 무자비하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기한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분명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두 번째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기회를 줬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9장 27절로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7,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27절에서 2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바로가 겉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회개입니다. 진정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회개가 아니고 입으로만 잘못했다, 범죄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이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으로만 나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 돌이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이것은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개, 믿음 이꼬르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개 없는 구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바로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렇죠? 27절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입으로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범죄했다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들이 34, 35절에 가서는 여전히 말로는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들어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바로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얘기. 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니. 어찌됐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입으로가 아닌 마음의 회개. 자, 8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메뚜기 재앙을 주는 경고. 이게 9장 4절에 10장 4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10장 4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를 책망했습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를 책망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또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했지만 겸비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말로만.
3월이나 4월에는 강한 동풍으로 이 메뚜기 떼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요 가장 식욕이 왕성한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주는 이 메뚜기 재앙은 고대 시대에 이 매우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메뚜기는 식물을 먹으면서 집단적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피해가 엄청나답니다. 요즘에는 그 노래 별로 잘 메뚜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하도 농약을 많이 쳐서 그렇지. 옛날에 메뚜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메뚜기 습격은 가끔 있었지만 8번째 재앙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좌우지간 이집트에 그냥 하늘이 완전히 캄캄할 정도로 메뚜기가 그냥 이 애굽 전역을 덮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메뚜기. 우박 재앙 후에 우박에 의해 가지고 이 쓰러진 그 식물들, 그리고 살아남은 그 식물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을 삼켜버린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혹독한 재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내린 재앙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박의 재앙 때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즉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로 그죠? 그래서 순탄하게 되면은 우리도 뭐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기도를 덜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로는 이것은 뭡니까? 이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다 엉터리예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냥 빨리 그냥 그 고난을 면해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이 이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 자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것을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16절 17절에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이 메뚜기 재앙이 엄청났으면은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음. 도저히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만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바로의 간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몰아 넣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몰살하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10장 20절에 보면은 또다시 바로의 마음의 강팍하게 되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또 내립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현저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조한 지대에 두드러지고 나타난 메뚜기 떼를 몰아오는 서풍이 발생하고 이 모래 폭풍은 숨막히는 황갈색 어두움을 몰고 올 때가 있는데, 흑암은 뭐예요? 태양이 뜨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여기에 이집트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 레라고 하는데, 태양신을 라 혹은 레라고 부릅니다. 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해봐요. 전기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9가지 재앙, 바로 이 태양신 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식량 관리가 된 후에, 국무총리가 된 후에 라의 종파인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채로 이 요셉의 장인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이제 여기에 나타내는데, 이것은 가장 깊은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었고, 바로가 살고 있는 이집트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악이 가득 찬 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심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이제 9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오시게 될 때에,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